네,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 조금 긴데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어서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게 이제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죠. 예. 한 번씩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 건 참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장례식장은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잔치집은 안 가도 장례에는 가라 써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에 가서 그래 내 인생이 참 짧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래서 더 내가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혹은 제가 이번 주에 갔었던 분은 너무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막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막 안타까워하고 고마워하고 다시 못 봐서 너무 슬퍼요 막 그런 장례였거든요.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정말 더 후회하지 않고 있을 때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 한번 했습니다. 또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누가 올까? 와서 뭐라 그럴까? 뭐 여러 생각들 하면서 장례를 보냈는데, 우리도 정말 소중한 인생 하루하루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또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구를 돕고 싶고 그러면 한 번 더 누군가를 돕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 주시길 바라요.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참 후회합니다. 근데요, 진짜 누구한테 잘하잖아요. 뭐 글쎄요, 완벽한 건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후련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사라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텐데 죽음을 좀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막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그럼 이 나에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그럴 때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참 큰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나 사건이 또 다른 일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다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히 안 좋은 일들이 다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그러면서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을 때 다른 곳을 가서 또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사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너무 이 시야가 좁으니까 다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또 다른 것들을 분명히 다른 일의 계기가 되는, 영어로 트리거라고 되어 있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다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그래서 어려움과 혹시 기도의 제목들 문제가 어떤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서 잘 해결하시고 이것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사라가 127년을 살았답니다. 1절은 이게 사실 원어에 그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 약간 의역이긴 한데요. 그가 누린 햇수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누리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다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엔 이 멤버가 없을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없을 수도 있고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정말 선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어요. 고통도 잘 누리세요. 그것이 깊어질수록, 고통이 깊을수록 사람이 깊어집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깊어집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분명히 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사라가 마침 헤브론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고대 도시 중에 하나로, 그 당시부터 사라가 죽어서 아주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가 됐고, 지금도 아주 고대 도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큰 건물이 그 사라가 안장됐던 막벨라 굴을 기념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이랑 이슬람과 유대교가 막 섞여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안에. 여기는 팔레스타인 안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성한 지역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모스크를 세워서, 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기념하는 모스크가 여기 중간에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헤브론은 지금도 이렇게 그 이후로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가 됐어요. 사실은 그게 사라의 역할이 이렇게 컸다고 보입니다. 3절부터 5절 이제 그래서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시초가 바로 사라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무덤이 거기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그 지역이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사라의 죽음이 쓰임을 받았던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어디다가 묻어야 되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 너 앞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으로 줄게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그러나 아직 내 땅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의 땅을 자기가 사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조금이지만 일부분을 드디어 자신의 소유로 사게 됐습니다. 사라가 죽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은 이게 내 땅이, 법적으로 내 땅이,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아직 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도 살다가 저기도 살다가 이렇게 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 땅을 사게 된 거죠. 그것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라의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사야 되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냥 대대로 그 사람들은 그곳에 살기 때문에, 다 우리 가족들은 이 동네 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의 땅을 사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저 땅 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봤을 때도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땅 살려고 갔더니 그런 이분들이 얼마나 나를 존중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나 이제 땅 살려고 갑자기 잘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이게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크리스천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쭉 땅 사는 장면인데요. 결국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때문에, 물론 너무 슬픈 일이죠. 아까 여기도 봤죠. 막 곡을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다 나쁜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좀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뭘 먹는다, 누군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누군가 그걸 땀 흘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오해해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공짜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공짜지만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이 세상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 아무런 결과를 못 얻게 돼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사는지, 어떻게 네고시에이션 이렇게 하는지, 서로 협상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물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특별히 땅 팔고 사는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값을 줬어야 됩니다. 공짜로 만약에 너 잠깐 써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수틀리면, 마음이 바뀌면, 혹은 뭐 그 아들이 왕이 되거나 이러면 야 내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이게 영원히 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제가 값을 넉넉하게 드릴 터이니 좀 이렇게 협상 좀 해주세요. 당신들 거기 중에 좀 잘 나가는 분 아니면 그 땅의 주인한테 좀 말 잘 해주세요. 저 땅이 딱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을 틈대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까 아브라함이 이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또 그 땅 주인이 거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거 다 그런, 내가 뭔가 조금 노력해서 많은 걸 얻을 것 같은, 조금 노력해서 많은 걸 받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노력하고 많이 벌어보려고 하다 보면 그 자기의 속임수에 자기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공짜로 줄 때 아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러지 않고 안 합니다.
한 번 더 12절에 예를 갖추고 큰 절을 하면서 13절에 제 말을 좀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값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값을 당신이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묻을 수 있습니다. 전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이 땅을 대대 손손 그 가족들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엔 대가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뭔가 할 때, 새로운 거 할 때, 노력할 때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얻어 걸리잖아요. 나중에 더 문제가 돼요. 내가 실력 있는 줄 착각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제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갈아 넣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 당시에 문하고 되게 좀 웃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이긴 한데 우리가 무슨 거래예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네, 은 400세겔이에요. 이 당시 은 400세겔은 굉장한 바가지입니다. 네. 은 400세겔은 이 당시에 한 사람의 연봉이 1년에 노동해서 버는 게 5에서 10세겔이에요. 뭐 지금 연봉 5천, 1억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도 한국 돈으로 40억에서 80억 되는 그 약간의 땅과 굴을 지금 한국 서울 물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수천 년 전에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합니다. 과하게 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대가 지불인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좀 깎아서 우리 한 10억에 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땐 효율적으로 사야죠. 어떤 걸 할 땐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할 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나중에 아무 말 못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약간 이거 뭐라고 그러죠? 얼치기라 그러나요? 요즘 사회 표현. 근데 아는데 그냥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건 정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꼭 돈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벌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런 분이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분이 조의금을 안 받았어요. 되게 많이 왔는데 한 400명 왔거든요. 엄청 많이 사람이 정말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쉬지 못하고 계속 손님들이 왔는데 조의금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 걸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보통 아싸 이거 해주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존경받는지를 알았어요. 돈 얼마 들어오겠죠. 그걸로 장례비 할 수 있겠죠. 여유가 있기도 하지만 더 이상 남은 가족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다시 갚을 수도 없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저도 나중에 그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가 지불할 땐 확실히 하고 내가 뭔가를 얻을 땐 너무 내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제 많이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 또 자신의 아내를 이제 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번 기회에 사게 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불을 아주 과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값지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늘 좋은데 요즘에 저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거 오직주 한다고 듣고 걱정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 좋았죠? 왜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듬도 어렵고 드럼도 어렵고 어떻게 하지? 근데 아까 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잘 연습하고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픔을 위로하고 다음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나이는 계속 먹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 세대는 끝납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나오죠. 그 다음 세대가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영원히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뭐 이럴 수 없죠. 언젠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친구도 떠나고 스승도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한 건 그때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스승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자녀들 준비하시고, 이제는 이제 내가 성숙하면 이제는 내가 돌볼 사람들을 하나 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 오늘 24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사실 너무 다 읽고 싶어요. 너무 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되게 자세하고 아주 재밌는데 정말 아름다운 문학 작품 같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사례가 죽고,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죽었으니까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이삭이 이걸 계기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 그때 이제 이삭이 한 40세 정도 됐어요. 좀 이제 나름 좀 늦게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를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꼭 24장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단 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알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하나를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 쪽으로 보냅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너무 많은 죄악을 짓고 너무너무 음란하고 심지어 막 동물과 성관계를 하죠. 엉망진창이었어요, 가나안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너무 여기가 정말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부로 아주 중요한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의 계보도 이어야 되고 이미 막 부자가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네에 안 좋은 문화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까 봐 이 믿음의 이 유산,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저 고향에 가서 내가 옛날에 거기서 떠나왔던 그 고향에서 자족 그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 신실하고 너무 멋진 종이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네,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제 그 동네까지 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물 앞에 서 있는데 주님,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자를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을 제가 달라 그럴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제가 이걸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10마리 낙타를 데려가거든요. 그 낙타들까지 물을 마시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챙길 줄 알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이 종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요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는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아, 힘들어, 귀찮아, 이런 게 아니라 기꺼이 힘든데 이 사막에서 힘들게 멀리 오셨을 텐데 어르신 물 드세요. 그리고 낙타가 10마리, 그 낙타의 물들까지 자세히 보면 달려가서, 이게 지금 며느리 테스트야, 이 부잣집 며느리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야 라고 생각했으면 좀 안 그랬겠죠. 평소에 그래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평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친절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면 마음이 쫌팽이여가지고, 아, 이제 물 먹으니까 됐죠? 가세요. 나도 힘들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힘들게 물 길었는데,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낙타들까지 제가 먹일게요.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이 낙타는 말이죠, 사막에서 왜 낙타가 잘 사냐면 이 피의 혈전이라고 있잖아요. 혈전에 물을 저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 계속 가도 혈전에 있는 물 때문에 장시간 사막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막 특화된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진짜 목마르면 한 번에 100리터를 마신답니다, 물을. 근데 10마리였어요. 최대 1톤이었어요. 낙타가 정말 열심히 먹었으면. 물을 몇십 번을 길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성실한 여인, 진짜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여인, 진짜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갈 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첨됐습니다. 물론 이 피가 그 아브라함 조카 친척이기도 했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더 귀한 일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저때 이제 인성 테스트, 체력 테스트 했다, 이 종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건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떠다 줬고 그걸 다 먹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정말 그런 여인 나타나고, 얘기해 보니까 또 친척이야. 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라고 해서 하나님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님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아브라함은 또 역시 대가를 엄청 지불합니다. 엄청난 양의 보화들을 막 줘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빠와 그 아버지가 다 동의를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5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읽을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빠르죠, 그렇죠? 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가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딸 키워봤자 소용이 없죠. 네. 아니, 자고 나서 하루 만에, 이 정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나 갑자기 황당해. 어저께까지 잘 지내다가 내일 시집 가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좀 웃기고 되게 황당한데, 또 이 리브가가 어쨌든 결심을 했는데요. 59절부터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가 결단하고 가족들이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들을 역시 이 가족들도 축복해 줍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결단을 축복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왔어요. 네, 여기가 이제 24장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읽고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네, 그래서 요 6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 종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버님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안 하고 바로 이삭에게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삭한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 그리고 사라의 장막, 옛날에 어머니가 묵었던 그곳에 이제 이삭이 들어가서 거기에 신혼집을 차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자리를 며느리 리브가가 대신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 리브가가 들어와서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같은 고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친척들 익숙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왔기 때문에 여자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리브가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비록 사레가 죽은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사람은 죽죠. 언젠가 우리가 모든 일 영원히 하는 건 없어요. 이번에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서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했다면서요? 네, 아시죠? 150세까지는 혹시 살아도 그 이후는 못 살 거예요. 네, 언젠간 죽고 언젠간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삭도 위로하시고 아브라함도 이제 어떡하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난 너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을 상실했거나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동역자,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함께 봤는데요. 우리의 문제와 어떤 사건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일의 계기가 됩니다. 아까 오늘 땅을 사게 되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할 때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했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다음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네, 전 요즘에 우리 또 박호민 선교사님, 김보영 선교사님 떠나셔서 되게 사실 마음이 참 허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 와주셔서 진짜 많이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